감사합니다. 춥습니다. 그래도 새벽 은혜 사모함에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없는 자들, 나가 일하는 자들을 도와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입니다. 예, 지혜로운 기도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고린도전서에서 이 지혜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지혜 문학이 있죠. 지혜 문학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지혜 문학의 주제는 현재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토라는 과거를 얘기하고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지혜 문학은 오늘을 얘기하고 예언서는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구약의 지혜와 신약의 지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구약에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를 하거든요. 13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울이 바나바와 그다음 여기 요한은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빌리아를 떠나 버가로 갔대요. 밤빌리아는 섬이죠.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 마가 요한이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두려움 아니면 짜증, 청년이니까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을 가질 정도로 삼촌이 이 바나바인데 따라갔다가 육지로 딱 들어오는 순간 아시아죠, 소아시아 남쪽 버가에 이르렀을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헤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이름의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바울이 이 회당에 가서 설교합니다. 설교를 할 때 구약을 요약을 하거든요. 창세기 앞부분을 띄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걸 정리를 합니다. 이 18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가서 450년간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시대 구약에 나오는 단어들을 바울이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 들어가서 450년 있었구나. 그 다음에 사무엘이 오기까지를 사사시대라 그랬구나. 여기 다 정리를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교하는데 그게 누구인가? 22절을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구약 성경에는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바울이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딱 한 사람을 찾으라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지고 다윗의 이 소망, 다윗의 기도, 다윗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목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내 뜻 이루기 위하여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갑니다. 이거를 구도자라 그러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내가 맞추기 위하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나의 됨이 아닙니다. 나이가 청년의 때는 내가 뭐가 돼야지. 20대가 되면 뭐가 돼야지. 나이가 들면서 됨을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합함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양치기 소년이에요. 소년인데 양을 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뭘까? 그러면 그거를 찾고 양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골리앗 앞에 서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뭘까? 하나님을 위해 대신 나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 옆에 붙이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옆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합한 거. 열심히 섬기는 거죠. 미친놈인데.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고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어려부터 자기 형편, 상황, 처지는 다 바뀌어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우리는 이 찬양이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다윗의 찬양, 다윗의 시편, 다윗의 기도 안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합하여.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이 가장 위대한 구약입니다. 말씀이고. 35편을 보니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으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죽어도 썩지 아니하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 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자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이제 왕이 됐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구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 백성들 잘 다스리게 판단력을 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주시거든. 솔로몬. 이 아이도 하나님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 구하는 것이죠.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분향함, 예배와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그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향이 돼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 향이 있는데 그게 다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손을 드는 것,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위하여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분향이 올라가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 입에 악한 말이 나오지 않게 그래야 내가 이 입술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악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혹시 악인들과 어울리다가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그 다음 세 번째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근데 때로는 의인들이 나를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의인들이. 하나님 그때에도 제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나님 내가 그거 책망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다 보면 재난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내가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위하여 따로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따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되는데 부족하니까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가 살다가 먹는 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볼 땐 시편 141편을 다니엘이 붙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주는 진수성찬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재난 가운데도 항상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1편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온전하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자라주세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시편 71편도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라.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시켜요. 여러분에게 주일 기도를. 근데 여기가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냥 즉석에서 올라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일주일 동안 그 대표 기도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주엔 제가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번 주가 또 부활절이네. 그럼 하나님, 부활절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위하여 이번 주에는 좀 금식도 하고, 좀 내 영혼에 이렇게 득이 되지 않은 데는 관계도 끊고, 자기 영혼을 돌보고, 그 대표 기도를 위해 기도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쓰는 거죠. 워드로 치든지. 그러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예배 시간에 임재해 주세요. 이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기도자는요, 기도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큰 기도를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다윗일 때도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합하였고, 청년 다윗일 때도 그 기도를, 여러분 간구를 또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고, 노년에도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여러분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이렇게 정리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시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구하는 것만 구하려고 새벽 기도 오는 거 아니세요, 혹시? 그러니까 이 기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기도를 위하여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누울 때도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고 그 사람을 쓰는 거죠. 그때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창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린 그냥 엎드리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그럼 신약에 와갖고 지혜는 뭘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 몰라요. 그들이 아직 연약해요. 파벌을 지어요. 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이죠. 야,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이 통치자들 중에도 그 누구도 세상 왕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는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었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죠. 8절, 이 지혜는 이 세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겸손해야 되는 건, 여러분 바울 시대에 다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요. 지혜롭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혹시 나도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지혜로 산다고 하는데 나도 이 지혜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우린 깨달았다고 생각하죠.
예전에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지혜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난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과 여러분 어떤 그 종교적 대상이 다 눈에 보이죠. 믿음 생활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죠. 다 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다른 방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하나님 봤어요. 은혜가 넘쳐서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저녁에 큰 문제가 터졌네요. 재난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새벽에 눈 떴는데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 왜 그래요? 좋을 때 보이고 어려울 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저 예전에 성령 받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사람의 일을 알려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구하죠. 우리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나. 사장쯤 되면은 자기 얘기 다 안 하잖아요. 말도 짧게 하고 다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마음을 판단하고 알려고 그 사람 속을 들어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 안 그러면은 전혀 엉뚱하게 되어집니다. 야, 사람의 일도 알려면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다윗은 하나님께 합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했는데 바울이 이걸 풀어준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인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야, 이것도 이렇게 하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요.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 일을 붙잡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 은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지금도 은혜를 주셔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이 하나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럼 교회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사람의 말을 갖고 있지만 영으로 설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설교자도 성령 충만, 예배자도 성령 충만,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럼 뭘 주신다고요? 영적 분별력.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 이 방향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구나. 그럼 뭐가 돼요? 판단이 되어지죠. 이게 지혜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죠. 선택할 것과 하지 말 것과.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아굴람 굴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찾아와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오잖아요. 그럴 때 유대 광야로 도망간다고요. 사울이 일로 오면 저 산으로 도망가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육적인 사람들은 맞서 싸우자 그랬습니다. 근데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다윗이 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켜야 되니까 돌아가죠.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배가 아파서 변을 보려고 들어오잖아요. 옆에 다윗의 이 군사들이 죽이자고 뒤에서 육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으로 분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죽이지 말아라. 말씀에 순종하죠. 결국은 나중에 블레셋이 정리하고 다윗이 자기 손에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고 왕이 되어지죠. 그때 죽였다면 기름 부은 자를 다윗도 죽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죽는 날까지 평안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사람들이 죽일 수 없어. 그걸 몸으로 먼저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인 것이죠. 지혜의 시작이에요. 지혜의 시작.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무리 일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안에 영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부딪히죠. 거부하죠. 그들에게는 그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걸 가르치고 노력하고 힘쓰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을 놓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 판단.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됐다는 게 막 옷을 특이하게 입고 한복 입고 머리를 흰머리로 기르고 막 도인들처럼 저 사람하고 여러분 이 겉모습 행실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내 행색이 허름할지라도 아니면은 뭐 양복을 입고 살고 어떤 일을 하고 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데 이 사람을 신령한 자라. 여러분은 신령하십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걸 카리스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새의 집에 갔죠. 사무엘이 다 붓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뭘로 봐요? 육으로 보니까 야, 이 아들 멋있다. 하나님이 다 아니야. 그랬더니 이새에게 묻잖아요. 또 아들이 없느냐. 말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째도 기록된 데가 있고 7째도 기록된 데가 있잖아요. 자식이 많은 거예요.
말지가 남았습니다.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는데 하나님이 그다.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성령을 부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죠. 기름을 바르니까.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윗은 어떤 능력이 생겨요? 판단의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싫은 것, 해야 될 것과 말 것, 골리앗 앞에 서야 되는지, 이런 일을 통해 신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판단을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뭐가 돼요? 그게 여러분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신령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의 끝은 뭐야?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 교회를 다니며 신령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막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고, 우리 엄마는 영으로 모든 걸 판단해. 우리 엄마는 기도를 해서 분별을 할 줄 알아. 여러분, 집안에 이런 엄마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해서 엄마, 내가 오늘 일인 일이 있어. 엄마 기도해 줘.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엄마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건 엄마의 권면이 아니라 뭐예요? 신령한 판단인 것이죠.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님, 권사님, 직분이 들어갈수록 영적인 분이 되고 신령한 분들이 돼요. 새가족이 오고 누가 오고 주변에 어떤 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는 안 된대요. 아니죠.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판단을 넘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게 되나? 신령한 자를 넘어서면요. 그 다음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이 신령한 자가 누구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멜기세덱이 가갖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 선지자라 주라고 얘기하죠. 다윗도 백성들이 나와서 그때는 시대가 그래서 주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영적이고 분별력을 가진 신령한 자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주님처럼 대해주시게 되게 있어요. 주처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가끔 물어봐요. 우리 집 애들은 아빠에게 보면 목사처럼 보이냐? 어디 가면 내가 목사님처럼 보이나? 그 뭐예요? 신령해졌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주의 종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크라이스트. 그래서 우린 더 크라이스트가 있고 크라이스트가 있죠.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영을 받고 동일한 마음을 받고 동일하게 신령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크라이스트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빛과 소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른 과정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예수님 마음 가져야지, 나도 이렇게 가져야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위해 또 기도해야 되고, 오늘 내가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새벽 예배를 갈 수 있게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녁에 잘 때. 그리고 새벽 예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위해 미리 또 기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뭐야? 전부 기도의 집이죠. 기도의 집. 그러면은 영을 부어주시고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신령한 자가 되게 하고 마지막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말하고 판단하는 일이 다 뭐예요? 예수님 마음 갖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교회가 이런 교회냐는 거예요. 그 3장 1절을 보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니네가 신령한 자가 되지 않아서 영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어서 내가 너네를
신령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듯이 할 수가 없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로밖에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매일 젖을 먹일 수밖에 없고 2절 내가 너희를 젖을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는 거죠. 왜? 감당을 못하니까 니들이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도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거. 여러분, 세상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나가서 일하는데, 아니면 애들을 기르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세상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내 형편과 직분과 내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신령한 자가 되게, 이게 다 종합되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울이 해체한 거예요. 데리다의 해체 신학 철학처럼 이거를 다 해체한 거죠. 이게 합쳐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새벽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어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야, 네가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다. 근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이 필요해. 그럼 네가 감당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감당해. 구약 특별히 창세기엔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요셉. 형들이 버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육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으로 바디바리의 집에 팔려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감옥에 가도 이 훈련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 하자. 영혼 구원 감당하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총리 대신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결론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저 사람 살려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야지. 이집트인 사람 살리고 가난한 민족들 살리고 마지막에 형제들 살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삶이 더 한 단계 레벨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신앙 모든 것들이 클래스가 하나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그 기도를 위하여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날마다 여기 앉으면 모르면 그냥 이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어느 날 봤더니 아이들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어느 날 봤더니 애들이 신령하게 변해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기도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런 자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이제 터 닦는 정도까지만 됐다는 것이죠. 그니 너희가 늘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기도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여 너희를 쓰신다는 것이죠.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이복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들을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된 자들을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난 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이라 칭하시고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른 자들은 판단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시고 분별력을 주세요. 판단력을 주시고 신령한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갖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 왜 나는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나? 왜 나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나? 이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네가 나와 마음이 아파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 뜻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른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올라와 엎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함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번에 올라와 기도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위하여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구해야 될 것들을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신령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마음 가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 구원 살리는 일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른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오늘 올라와 엎드리는 자들이 지혜로운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아이들이 살고 이들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부어주시고 지혜로운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